여러분, 이번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삶의 결정적인 변화를 맞이한 몇몇 인물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밤에 떠난 니고데모였고요.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두 번째 인물은 지난주 요한복음 4장에서 한낮의 뜨거운 부조리 속에서 태양 아래 서 있던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니고데모에게는 거듭나라, 곧 위로부터 태어나라 이렇게 축복해 주셨고요. 수가성 여인에게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혹시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우리 홈페이지 가셔서 이 설교를 한번 3분 설교라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묵상하는 이 사순절 기간에 이 두 사람의 변화를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큰 은혜와 그리고 도전이 됩니다. 나도 니고데모처럼, 나도 수가성 여인처럼 이렇게 변화되면 좋겠다. 오늘 최우근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나도 수가성 여인처럼 그런 예배의 결단과 예배에 헌신하면 좋겠다. 이렇게 마음 먹는 아마 그런 분들도 계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순절 넷째 주 오늘입니다. 우리는 또 다른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속회 인도자방 카톡에다가 본문 전체를 한 번, 두 번 꼭 읽어오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사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전체 이야기가 워낙 복잡한 이야기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꼭 읽어오십시오. 그렇게 제가 카톡으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렸는데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읽어오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한 인물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 눈을 떠서 오늘 본문 보면 앞을 볼 수 있게 되지만 그 뒤로 여러 우여곡절을 겪게 되지요. 마치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이후로 이제 풍파를 만나는 그런 상황과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곧 바리새인과 유대인들로부터 이 사람이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는 니고데모와 그리고 수가성 여인보다 더 생생하고도 아주 극적인 변화를 보게 되는데요. 결과적으로 그는 육신의 눈도 떴습니다. 예수님이 눈을 고쳐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혼의 눈은 더욱더 반짝반짝거리며 환하게 빛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보고 예수님 앞에 절하고 무릎 꿇고 절하고 예수님을 경배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오늘 말씀이 끝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일부 예배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영혼의 눈도 활짝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내면의 상처까지도 어루만져 주시는 그런 주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그냥 왔다 돌아가지 마시고요. 그런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맛보고 돌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보신다. 그죠? 예수님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굴 보냐면 보지 못하는 사람, 맹인된 사람을 본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본문 1절은 예수님을 보는 사람으로 예수님이 만난 사람은 볼 수 없는 사람 이렇게 말하면서 시작부터 강렬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절 말씀은 우리에게도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당신은 볼 수 없는 사람입니까?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물음에 대답해야 합니다. 우리 영혼의 어둠을 밝혀주시고 보이지 않는 상처까지 만져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지금껏 둔감한 채로 살아왔다면 우리도 여전히 영적으로 눈이 캄캄한 사람이라 아니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여러분 이러한 물음을 생각조차 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관심은 다른 데 있었지요. 곧 제자들이 예수께 묻기를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라고 합니다. 여러분 날 때부터 눈이 멀어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이 안타까운 사람을 앞에 두고서 제자들은 뒷짐진 채로 무슨 물건 평가하듯이 무슨 감정사라도 되는 듯이 그 사람을 향한 이 제자들의 호기심이 참으로
불경스럽게만 느껴집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하시겠습니까? 날 때부터 눈이 멀어서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을 앞에 두고서 이게 누구 죄 때문에 저런 것인가요? 이렇게 참남하게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도 고통에 처한 사람을 두고서 이러쿵 저러쿵 평가하고 함부로 조언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 그들입니다. 그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고통당하는 친구 욥을 바라보면서 기막히게 평가하고 훈수를 둡니다. 그들은 욥에게 말하기를 너의 고통은 너의 죄 때문이야 이렇게 말했지요. 이것은 여러분 전형적인 유대적 해석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인과응보의 하나님으로 치부한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런 해석은 기독교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기독교는요 그런 걸 가르치지도 않고요 가르쳐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껏 너무나도 많이 가르쳤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인과응보의 하나님의 메인 것처럼 너무나도 많이 가르쳤습니다. 거기에 얽매이도록 우리를 많이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인과응보의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건요 여러분 불교식 가르침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마이크 메이슨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저술가는 이 욥의 세 친구가 보여준 모습을 성경적 업보다 비블리컬 카르마가 뭡니까? 불교 용어입니다. 업보라는 말이죠. 오히려 이것은 불교식의 이해에 가깝다. 그들의 모습이 욥의 세 친구의 모습은 기독교 신자가 아니라 불교 신자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과응보라는 시선으로 그 안타까운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입을 예수님은 틀어 막으십니다. 예수께서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지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이것이 주님 말씀입니다.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을 두고 누구 탓이라거나 누구의 죄 때문이라거나 섣불리 말하지 말라고 못 박아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비록 그가 눈이 멀었다 하더라도 그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낼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다 이렇게 선포해 주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행할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관점은 이것입니다. 누구의 죄 때문이냐, 무엇 때문이냐 이렇게 탓하고 원인을 추적하고 하나님을 인과응보의 하나님의 가두는 제자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꾸짖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무엇에 관심을 두고 읽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관심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눈먼 사람이 그러면 과연 하나님의 일을 나타낼 것인가 아닌가에만 있을 뿐입니다. 더불어 여러분 자신에게도 물어보십시오. 내 삶은 과연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삶인가 아닌가라고 말입니다. 그저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로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로 흥미로운 이야기로만 치부하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과연 내 삶은 과연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인가 아닌가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향해 당신의 모습을 보니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군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하던가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모습을 보니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군요. 이렇게 말하던가요?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당신이나 믿지 않는 나나 교회만 다니고 안 다녔다 뿐이지 뭐가 다르단 말입니까? 이런 말 혹시 듣고 사는 건 아닙니까? 이런 점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읽어가면서 이런 물음 앞에 정직하게 회개하며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예수께서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의 눈을 고쳐주십니다. 우리가 예전에 즐겨 부르던 어두운 밤의 실로암 그 노래의 배경이 바로 오늘 본문이죠. 본문 6절과 7절이 말하듯이 예수께서는 땅에 침을 퇴 뱉으시고는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십니다.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며 그를 보내십니다. 그러자
그는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돌아왔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 여러분 흙을 이렇게 쪼물딱쪼물딱거리면서 사람 눈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무엇을 연상시킵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을 저절로 연상시켜주는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본문 7절을 보면 연못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고 살짝 우리에게 괄호로 귀띔을 해주고 있습니다. 굳이 우리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른 경우,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게 무슨 뜻인지 일일이 친절히 말해주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왜 알려주고 있을까요? 예수께서는 요한복음에 자신을 늘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말, 5장, 6장, 7장, 8장 계속 거의 이렇게 말하지 않는 장이 없을 정도로 예수님은 늘 말씀하십니다. 우리 새벽기도 때 요한복음 함께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예수님은 늘 언제나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십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으신 분이라는 얘기겠죠. 그렇죠? 그 뜻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 보냄을 받으신 예수께서 앞을 볼 수 없는 눈먼 사람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디로 보냄을 받았습니까? 보냄을 받았다 하는 실로함으로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아이고, 말이 어렵습니다. 보냄을 받고 어쩌고 저쩌고, 그렇죠? 정리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본문에는 세 가지 보냄받은 존재가 나옵니다. 첫째는 예수님 보냄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습니다. 둘째, 눈먼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셋째, 보냄을 받다는 뜻의 실로함, 이렇게 보냄받음의 삼위일체를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본문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예수께서 눈먼 사람의 눈을 고쳐주신 이 모습은요, 이 본문은 단순히 우리에게 의료 행위를 하셨다, 예수님이 의료 행위를 하신 것이다, 이거 말하는 본문이 아닙니다. 보냄을 받으신 분이 보냄받을 자를 택하여서 보내신 사건, 그것은 주님의 위대하신 선교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눈을 뜸과 동시에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사명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앞서 주님이 3절에서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그가 눈을 뜬 뒤로 예수님에 대해 그가 무엇이라 증언하고 있으며 이로써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지 주목해서 봐야 할 것입니다. 그의 첫 번째 증언은 11절에 나옵니다. 날 때부터 안 못 보던 사람이 두 눈을 뜨게 되자 전부터 그를 알던 사람들의 눈이 더 크게 휘둥그레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눈을 뜨게 된 거요? 라고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도록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지요. 이처럼 예수님에 대한 그의 첫 번째 증언은 무엇입니까? 예수라 하는 그 사람입니다. 예수라는 사람 말이죠. 아직 그는 예수님이 누군지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저 신통방통한 어떤 영험한 주술사와처럼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로 치자면 이제 막 초신자가 된 겁니다. 성경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말이죠. 아직 주님에 대해 잘은 모르지만 무조건적인 주님의 은혜에 이끌려 교회에 나오게 된 경우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바리새인들이 나섭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해준 일이 안식일을 범한 일이라 이렇게 트집을 잡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서 바리새인들은 그에게 묻기를 그 사람이 너의 눈을 뜨게 했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 생각하느냐 이렇게 살짝 묻습니다. 그러자 눈뜨니는 대답합니다. 선지자니이다. 첫 번째 증언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라 하는 사람이라는 고백이 이제 선지자라는 두 번째 증언으로 바뀝니다. 그의 고백과 증언이 이렇게 점프한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이러한 증언을 묵살하면서 그의 부모를 소환합니다. 그리고 그의 부모를 마치 죄인 신문하듯이 내 아들이 어떻게 해서 눈을 뜨게 된 것이냐 이렇게 19절에서 물으며 다그칩니다. 저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정답을 이미 가지고 있는 겁니다. 즉 예수는 안식일을 범한 죄인이다. 바로 그것입니다. 저들은 이런 정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대답을 누구에게라도 들을 때까지 저들은 눈뜬 사람과 관련된 그 누구라도 소환해서 닥달하고 신문하고 몰아세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에게서도 저들은 끝내 원하는 대답을 듣지 못합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그 눈뜬 사람을 다시 소환해서는 그를 이번에는 회유하기 시작합니다. 곧 24절에서 그들은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이렇게 아주 알쏭달쏭하게 살짝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말인즉슨 우리는 네가 눈뜬 거에는 관심 없어. 너는 네가 눈 떴으니 하나님께 영광 돌리든지 말든지 해. 다만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가 죄를 지었다는 것만.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너도 좋고 우리도 좋고 우리 다 그럼 매부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런 거 아니야? 그냥 그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든지 뭐 하든지 네 마음대로 하란 말이지. 다만 살짝 말해줘. 예수는 죄인이라고. 너의 증언이 필요해. 그 말만 하면 우리가 너를 괴롭힐 일이 뭐가 있겠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저들은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윽박지르다가 이처럼 야비하게 회유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 눈뜬 사람은 그들의 이 야비한 회유 앞에서조차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물론이고요, 가족까지 건드리면서 추궁하는 저들의 위협 앞에 주눅이 들만도 한데 그는 33절에서 절연히 대답합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으리다. 이렇게 말입니다. 이런 그의 대답을 듣고 있자니 그는 육신만이 아니라 영혼까지도, 영혼의 눈도 점저 열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인 것을 무슨 이유에선지 알게 된 것입니다. 처음엔 예수라 하는 사람이라 했다가 점프했습니다. 두 번째로 선지자라고 말이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며 놀라운 증언을 담대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세 번째 증언을 듣자 유대인들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자기들의 속내를 이제 내비칩니다. 그리고 분노하지요. 이런 시건방진 같은 놈 같으니 한낱 맹인이었던 주제에 감히 누굴 가르치려 드느냐 이렇게 윽박지르면서 그를 내쫓아버렸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여러분 빈말이라도 단 한 번이라도 그 눈뜬 사람을 축하해 준 적이 없습니다. 이제 밝아진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겠거니 하며 꿈에 부풀었던 그를 축하해 주지는 못할 망정 그들은 그가 눈 뜨자마자 그를 불렀다가 보냈다가 다시 불렀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자 끝내 그를 모욕하고 저주하며 내쫓아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이처럼 악합니다. 저들의 인간성은 차갑다 못해 차마 섬뜩하게조차 느껴집니다.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녀야 할 최소한의 측은지심이라든가 인지상정도 없이 저들은 경사스러운 하나님 은혜의 시간에 찬물을 쫙 끼얹으며 기필코 저 하나님 은혜의 시간을 회방 놓겠다라고 하는 그런 구실을 찾기에 혈안이었던 것입니다. 저들 눈앞에 나타난 하나님 은혜의 사건이 설사 이해가 잘 안 되고 설사 좀 낯설고 불편해도 자기들 눈에 차지 않는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회방 놓을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좀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은 말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그 눈뜬 사람에게 욕까지 했다고 합니다. 욕을 하질 않나. 급기야 어디 감히 너 따위가 우리를 가르치려 드느냐면서 그를 공동체에서
쫓아내버린 것입니다. 성경 원어로 보면 여기서 쫓아내다는 말은 문 밖으로 던지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출교할 때 쓰는 표현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그들은 흡사 에스겔이 경고하는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 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다스렸던 에스겔이 말하는 거짓 목자와 같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당한 그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이러저렇게 불러다니다가 이제 쫓겨난 이 사람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평생 앞못 보고 살다가 기적처럼 눈 떴던 그 기쁨도 잠시 눈을 떴다는 이유로 이리저리 불려다니며 추궁을 당했습니다. 부모까지도 불려가야 했습니다. 저들이 묻는 말에 고분고분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대 공동체 울타리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눈이 멀었을 때는 죄 때문에 눈이 멀었다며 손가락질 하더니 이제 눈을 뜨자 죄인을 비호한다, 죄인을 불지 않는다는 이유로 쫓겨난 것입니다. 그는 눈을 떴지만 삶의 근거를 이제 잃어버린 것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유대 공동체에서 쫓겨났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사형 선고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는 가족에게로 돌아갈 수 없으며 버림받은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 이 사람의 심정에 한번 되어보십시오. 정말이지 이쯤 되면 그의 마음은 너덜너덜해졌을 것이고요. 갈기갈기 찢겼을 것입니다. 그의 머리에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날지도 모릅니다. 차라리 예수를 만나지 말았어야 했어. 차라리 눈을 고치지 말았어야 했어. 눈을 떴어도 안 뜬 척 조용히 살 걸 그랬어. 아니, 예수는 안식일을 범한 죄인이라고 냉큼 대답할 걸 그랬어. 이처럼 눈은 떴지만 그 뜬 눈으로 보는 세상은 그에게 있어서 지옥이었습니다. 안못 보던 육신의 질병은 예수께로부터 기적적으로 치유를 받았지만 이제 영혼 깊숙한 곳, 보이지 않는 상처는 더욱 골마만 갑니다. 그래야 그는 쫓겨난 저 울타리 밖 어딘가에서 마치 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처럼 서럽게 울고만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누가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때 오늘 본문 35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가 마을로부터 쫓겨났다는 소식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이내 득달같이 찾아가십니다. 우리말 성경은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이렇게 다소 건조하게 번역하고 있지만 성경 원어를 보면 그를 찾아냈다 이겁니다. He found him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찾아내 이르시되라고 해야 옳습니다. 예수께서는 거짓 목자에게 쫓겨난 그 양을 찾아 헤맸던 선한 목자였습니다. 마을 밖 어딘가에선가 홀로 울고 있을 그를 무작정 찾아 나선 것입니다. 선한 목자가 어린 양을 찾아 나선 동력은 오직 한 가지, 양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버리는 사랑 외에는 없습니다. 주님은 그를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드디어 그를 찾으셨습니다. 저 그늘진 구석에 앉아서 죽어가는 풀꽃처럼 시름시름 앓고 있던 잃어버린 양을 찾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에게 의문스러운 물음 하나를 던지십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36절에서 말입니다.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그는 그리하여 회당 문턱조차 한번 넘어본 적 없던 그가 인자에 대해 들었을 리 만무합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를 찾아와 묻는 예수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놀라운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인자가 누군지 그 어려운 건 잘 모릅니다. 저는 어려운 건 잘 몰라요. 나는 성경 잘 모릅니다. 인자가 뭔지 잘 모릅니다. 다만 당신은 내 눈을 뜨게 해주셨고 게다가 이 외진 곳까지 찾아오신 당신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라면 내가 무엇인들 믿지 않을 수 있겠나이까? 라고 그는 대답한 것이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은 에스겔서 34장에 나오는 이 거짓 목자와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서를 보면 그런 거짓 목자에게 경고하고 그들을 심판하는 존재가 나옵니다. 그가 바로 인자입니다. 에스겔서가 말하는 인자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의 또 다른 호칭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자는 심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하여 에스겔서 12장 2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에서 인자이신 주님은 바로 이 심판의 말씀을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던지신 것입니다. 곧 39절입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마치 에스겔서 12장의 말씀을 판박이 하는 듯한 말씀을 인자이신 주님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날 때부터 눈이 멀었던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의 눈을 뜨게 해주셨고 그를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사건은 의료행위로 생각하면 너무나도 유감입니다. 의료행위가 아닙니다. 선교행위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눈뜬 사람을 희롱하고 핍박하면서 급기야 그를 울타리 밖으로 쫓아내 버렸습니다. 이러한 방해 속에서도 예수님을 향한 그의 증언은 점점 밝아졌고요, 타올랐음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울타리 밖으로 쫓겨난 자리, 그 외롭고 쓸쓸한 곳에서 그는 자신을 찾아오시고 보이는 상처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상처도 어루만져 주시는 인자를 만난 것입니다. 이로써 그는 전에 말한 증언을 넘어서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38절은 그 모습을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여러분 영어 본문을 밑에 써놨지만 Lord I believe and he worshipped him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절했다는 말은 여러분 헬라어 원어가 어떤 뜻이냐면 개가 주인의 손을 핥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예배하다, 히브리서 여기저기서 많이 사용됩니다. 예배하는 말로 줄곧 사용된 단어입니다. 수가성의 여인도 그랬죠. 예수님을 향한 그 눈뜬 자의 증언과 고백은 이처럼 겸손한 예배 행위로 완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보여준 신앙을 여러분의 신앙으로 삼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치고 외로워서 마치 시들어가는 들꽃처럼 주저앉아 울고 있을지라도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찾아내시는 주님인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한번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를 찾으실 겁니까? 못 찾을까? 한번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반드시 찾아내실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며 겸손히 주를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의 볼 수 없는 상처를 만지시고 치유하시는 그 놀라운 주의 은혜가 여러분과 언제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